우리 인사합니다. 너무나도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입 바른 소리를 잘 시켜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예쁘신지 귀하신지 복되신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로,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맥락의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요, 19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요.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사람의 실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때 아주 성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막 이렇게 높이 칭송을 합니다. 인간은 점점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선하게 이렇게 점점,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은 이 성화 자체를 인간의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느꼈다시피 켈빈의 5대 강론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얼만큼 타락했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야. 도무지 안 돼. 우리 인간은 안 돼.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봐봐. 전쟁 일으키고 싸우잖아,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간혹 우리들도 정의구현, 이를테면은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형식, 틀, 질서,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워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의 깊이를 보면 자기의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말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 쭉 따라가 보니까 뭐가 발견이 돼요? 내 의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과 열심과 힘으로서 구원을 얻어 나아간다?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은혜로 전적으로 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의가 막 드러나요. 이게 우리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착한 일을 왜 했는가 물어보니까 전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똑같이 착한 일을 했어요. 당신은 왜 착한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이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착한 일을 했어도 동기가 다르죠.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왜 섬깁니까? 물어봤어요. 왜 섬겨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받았기에 나는 섬깁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해서 따져 물은 사람도 있고,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된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동기가 다르죠.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한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이 정말로 없어요. 왜 이러한 실존의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문답 19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9번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주위에서 비참하게 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답 시작.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기는 했지요. 하지만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엄청난 관계이지요.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패했어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함도 줬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끊겨버렸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 경건 생활 합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늘 가집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새롭게 보고 새롭게 판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취해야 될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네요. 근데 첫 인간이 취해버렸던 나무가, 열매가 뭐예요? 선악과를. 이거 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이거든요. 이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선악과를 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공허함, 늘 비참함.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날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19번의 문제를 봤듯이 19번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어.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이 뭐였냐면은 생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생전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자, 저 말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가는 고통의 비극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사망이 있어, 애통하는 것도 있어, 곡하는 일도 많아, 아픈 일도 많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비참함이지요. 저거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저거 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은요, 서로 남들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만큼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인터넷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대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는 나라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그래요? 희한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가시죠? 차라리 못 배웠으면 몰랐으면 괜찮아. 아니까 더 힘들어. 행복하질 않아. 맞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못 느꼈거든요. 못 느꼈는데 옆집 보니까 화가 나.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집 자녀들을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옆집 남자를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남편이.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비참함이 있어요. 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있는데, 또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선한 사람은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선한 사람도 고통받아요. 악한 사람도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끔씩은 화가 나요. 선한 사람들은 좀 복만 받았으면 좋겠고,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좀 거기에 맞춰서
벌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땅 가운데 선하든 악하든 믿든 믿지 않든 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비참함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답을 봤지만 세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고통과 비참함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가 되죠? 나중에 죽어요. 사망이 찾아오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죽음 경험해 보신 분 계셔요? 가끔씩 한 번씩 있던데 저 목사님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영원한 단절이 될 것 같고 그 죽음의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빠지게 돼서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뭔가 가늠하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이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이 사망이 이르렀을지언정 부활로 다시 한번 승리를 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켠에는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이 사망, 우리 인간에 허락하여진 이 사망뿐만이 아니라 사망 후에도 영원한 사망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소요리문답을 보면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요즘에 싫어하죠? 지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 평화, 자유, 회복, 소망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용서, 화평, 온유. 우리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 지옥에 대해서도 가장 말씀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이것도 예수님이셔요. 이것도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대요. 우리 말씀 한 거 봐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누가 말씀하셨죠? 그 다음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 그 다음 사람마다 불러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도 되시지만 영원한 심판자도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계시지만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비참함에 놓여졌는데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믿는 성도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 늘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몰돼요. 매몰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데 완전한 교제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 죄에 빠지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식사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뭔가 일을 결정하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늘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빨래를 하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저는 제 귀에 막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뭘 하면서까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는 이 고통 승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이건 내게 유익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징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나를 연단시키고 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그거 너 복이다. 복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위함이다.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승화시키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시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절대 안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상처받고 못 일어서요. 우리는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관문,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관문을 넘어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이 땅 가운데 끝난 그 이후에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생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그 집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죄를 대신 갖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늘 역사하여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곧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루하루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